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의 철학자 한미자가요, 수주대토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냥 수주대토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감이 잘 안 오시죠? 한자로 풀어보면 조금 더 느낌이 오실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볼까요? 지킬수, 구루주, 기다릴 배, 토끼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가 감이 안 오긴 해요. 네. 저 수주대토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 송나라에 한 농부가 살았대요. 이 농부가요, 일밖에 모르는 아주 뭐 일벌레 같은 사람이었대요. 해만 뜨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요. 이 농부 찾으려고 어디 가야 되나 보면은 그 사람 밭에 가보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늘 있다라는 거예요. 이날도 역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요, 토끼 한 마리가 확 뛰어오더니 나무 그루터기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확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황당한 일인가 싶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오늘은 운이 좋네. 이렇게 토끼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다니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가져다가 맛있게 요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다음 날입니다. 농부가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농사일을 팽개치고 어제 그 토끼가 들이맞았던 나무의 그루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 이 일이 기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적이 또 일어나면 좋겠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토끼고기를 매일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토끼는 나타나지 않고요. 동네 사람들도 저 농부가 이상해진 건 다 알잖아요. 제 이상해졌다고 쓰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토끼만 기다리는 사이에 밭에는 잡초가 무성해져가지고요, 한해 농사를 다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주대토의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기적만 바라고 유행만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풍성히 누리고 있어요. 뭐가 기적이냐 하면, 참 저같이 모자란 사람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올해로 우리가 17년째더라고요. 17년이나 교회문도 닫지 않고, 네, 여러분처럼 사랑 많고 좋은 분들이랑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짐인가요? 예. 참 저는 이게 기적이고, 참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제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일주일에 놀고 있다가 그냥 교회 오면서 오늘 무슨 말씀할까 서울도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립시다 하고 하면 여러분, 뭐 그런 목사를 여러분께서 인정하시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항상 부족하고 뭐 모자랄지 모르는데 아무튼 저도 열심히 노력해요. 참 능력에 멈추도록 참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참 모세처럼 그 기적 같은 희한한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에는 없을 거예요. 몇 가지만 헤아려보면,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냥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정말 밑도 끝도 없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뭐 그냥 기적같이 이 사람들 이끌고 나왔잖아요. 또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 바위에서 막 물이 솟아요. 이런 기적도 있었고요.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농사도 안 졌는데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요 다 먹고 살았잖아요.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밤마다 메추라기가 막 떨어져가지고, 메추라기 한두 마리가 아니고 때려오지로 막 떨어져서요 맨날 단백질에 탄수화물에 이걸 건강을 보충하고 살았어요. 또 불기둥이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불기둥이 밤에는 따뜻하게 데워주고요, 뭐 이런 기적도 임했잖아요. 아무튼 뭐 수도 없이 기적 같은 은혜를 늘 받았던 사람 모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은혜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세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 모세는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얻겠어요. 그런 정도로 모세는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싶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신앙이 어땠길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임했나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모세를 대변할 수 있는, 모세의 신앙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히브리서 이 기자는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모세에 대해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이거 분별할 줄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순종하기 위해서요, 어떤 일은 거절했고요, 또 어떤 일은 순종하는, 선택하는 이런 일을 했었어요. 이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와요. 뭘 거절했는지 먼저 볼까요? 2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모세가 뭘 거절했대요? 예, 공주의 아내로 사는 평안한 삶을 거절했대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옛날에 이방인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큰 물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옛날에 그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고 나서 이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큰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뭐 여차저차 피치 못할 이유로 부모가 모세를 키우지 못하죠. 그래서 100일 될 때까지 데리고 숨겨서 데리고 있다가 도저히 그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요, 살면 감사하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심정으로요 애를 가까이 산자에 뉘어서 나일강가에 놔뒀습니다. 그거를 누가 발견했죠? 애국의 공주가 발견하고 아들로 삼아서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애국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가까이서 주워와서 키웠다는 거,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너를 키워온 자식이야 하고 얘기를 했는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뒤에 얘기를 보면은요,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년이 됐을 때 이제 내가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왕국을 나가서 히브리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걸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으로 사는 걸 선택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또 읽어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걸 거절한 모세가 뭐로 사는 걸 선택했대요? 히브리 사람으로 같이 사는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이런 모세의 결정을 사실 뭐 가볍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도 옛날에 그 미국으로 이장된 애들 많았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다 크고 나니까 뿌리를 찾겠다고 한국으로 돌아와요.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제 얼굴 색깔이 똑같은 사람들이랑 사는 걸 와보니까 자기도 좋은 거야. 그래서요,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여러분 이때 미국 국적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달라지는 거 있나요? 물론 이제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된 거죠. 그거 달라졌지만 미국 사람으로 살 때 가지고 있던 재산 한국인이 됐다고 이거 다 미국에 놓고 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미국인일 때 가서 공부하고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뭐 이렇게 막 했던 그 모든 학력이나 모든 실력들 내가 한국 사람 됐다고 이거 다 이제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즘 한국 사람들 해외에 나가보세요. 한류 열풍이라고요. 한국인이라고 다 좋아한대요. 한국말 몇 마디만 하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한국말로 말을 건대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영어 몰라도요. 그냥 외국에서 적당히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얻었다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모세가 애국 사람으로 남길 거절하고 히브리 사람이 된 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적만 애국에서 히브리로 바뀌었지 뭐 그게 뭐 대단하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별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선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애국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냥 평민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애국 사람으로 남아있을 때 그 지위가 뭐였죠? 공주의 아들. 공주의 아들이에요. 물론 공주의 아들인 게 조금 아쉽기는 해.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왕자의 아들이었으면 나중에 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왕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 외가 쪽은 사실 그거 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대신 그래도 왕족으로 누릴 수 있는 부가 있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럼 그거 다 포기하고 그렇다고 히브리 사람으로 살면 뭐 평범하게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애국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지위가 어떻지요? 400년이 다 되도록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히브리인이 됐다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왕족에서 노예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제 히브리 사람이 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고생문이 뻔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고생할 일이 뭐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같이 한번 잠깐 보시면 도리어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여기까지만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보면 뭐라 그랬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 돼요. 24절에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오히려 고난받는 건 뻔히 아는데 모르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그 길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거에게 죄 짓는 건지 또 죄를 지는 즐거움 나가 또 죄를 짓는 즐거움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거는 무슨 삶이었다는 거예요? 죄 짓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왕족으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올바른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올바른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 같은 은혜를 풍성히 누렸다면 누구에게나 그 방법이 통하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모세처럼 올바른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아무나 이런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그런 선택하고 싶어도요. 뭐가 뭔지 몰라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그거를 순종하고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우리의 삶도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지요? 우리로는 그걸 아는데 우리가 삶으로 그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이게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데 한 번만 에라 모르겠다 이거 딱 한 번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쫓아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게 왜 죄악된 길이었을까요?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무슨 뭐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냥 평안하게 여러분 보면은요 넉넉한 사람들이 좀 너그러워요. 조금 사실 이런 얘기도 그런데 궁핍하면은 치열합니다. 궁핍하니까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가 없어. 근데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너그럽더라고요. 여유가 있으니 좀 너그러워지는 거죠. 이건 공주의 아들로 살다 보면 누릴 게 많으니 가진 게 많으니 얼마나 너그럽겠어요. 근데 왜 이게 죄 짓는 삶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왕족으로 살면 뭐 권력도 있고 먹고 살 것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왕족으로 살면은 반드시 왕족들이 섬기는 그 애굽의 신을 자기도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우상숭배. 모세도 이거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국에서 살아보니 나도 이 불례를 피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을 만나보니 이게 옳은 일이 아니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살면 이 우상숭배의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알았기 때문에요. 모세가 그 자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부러워하고 너무 정말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가 좋아하는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 그럼 이제 그게 현대판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라는 걸 죄인들도 몰라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 왜 있느냐. 내가 죄짓는 건데 하나님도 더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꼭 들어주세요.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꼭 돼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준이랑 우리가 좋아해야 할 기준이랑 이게 그 기준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똑같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을 좋은 거라고 그럽니다. 돈 좋아해요. 물론 우리도 돈 없이 살 수는 없죠.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돈 없이 살 수는 없는데요. 성경의 교훈은 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돈에 목매지 말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고요.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되고 돈을 다스려야 한다는 게 이 성경의 교훈인 겁니다. 이런 성경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돈 좋아하고 돈만 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목사가 여러분 교도소로 구치소로 신방 가게 좀 만들지 말아주세요. 네, 진짜 민망해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한 번 가봤어요. 또 어떤 분 때문에 한 번 가봤어요. 자, 가서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될지 그 위로해줘야 되나 하나님 꼬셨습니다. 제가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이거 기도해야 될지 난감하더라고요. 네. 절대 그러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돈만 그런가요? 뭐 명예, 학식, 능력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뭐예요? 화끈하게 사는 거 네. 하고 호탕하게 좀 남자답게 살아보는 거 이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따르려고 하는 세상의 기준이 그럼 정말 믿을만하고 정확한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떤 스승님이요 제자한테 돌덩이 하나를 주면서 이거 네가 시장에서 한번 팔아봐라 할 때요. 근데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손님이 부르는 가격에는 절대 팔지 마. 그렇게 당부를 했대요. 제자가 이해가 안 가죠. 이 돌멩이 누가 사요? 돌멩이를 누가 사? 그리고 어떤 바보가 사준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지. 그 사람이 사준다고 하는데 그 가격에 절대 팔지 말라고 하라니요. 네. 그래도 스승님의 말씀인지라 예, 그럼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시장에 돌멩이를 사러 가는 거예요. 시장 한켠에 자리를 잡고 돌멩이를 딱 올려놨는데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네? 이게 미친놈인가 하고 그냥 다들 뭐 그걸 설마 파는 물건이겠냐 해가지고 관심도 안 갖죠. 근데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내가 1,000원 줄 테니 이거 나한테 팔게 그러더래요. 스승님이 뭐라 그랬어요? 손님이 부르는 가격에 절대 팔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 가격엔 못 팝니다. 그랬대요. 노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불렀대요. 근데 또 그 가격에도 못 팔겠다 그러더래요. 점점 돌멩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노인과 청년이 흥정하는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저렇게 흥정하는 걸 보니 저 돌멩이가 보통 돌멩이가 아닌가 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너도라도 나도 그거 사겠다고 막 그냥 가격이 막 올라갔더래요.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돌멩이를 팔았대요. 입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그 시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스승님 팔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팔았습니다 했대요. 그때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람들이 정한 가치가 얼마나 허무한 건지 이제 알았냐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증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게 돌멩이에요. 판매 가격이 얼마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판매 가격이 2천만 원인데 이게 할인된 가격이에요. 위에는 원래 가격이 있어요. 원래 가격이 얼마래요? 시중 가격이 3천만 원이에요. 주인이요. 저 돌멩이 주인이 크게 선식 써가지고요. 1,000만 원 팍 닦아주는 거예요. 저게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겁니다. 저도 너무 믿어지지 않아서 화면을 직접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돌멩이 하나를 저렇게 비싼 이에 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요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무슨 자예요? 왕자가 있어요. 왕자. 저 왕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돌을 가지고 있으면 왕의 기운이 뭐 온다는 거 느끼는 거겠죠. 몰라요. 저렇게 걸어놓으면 저걸 누가 살지 도대체 어떤 놈이 저걸 3천만 원에 주고 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터넷에 저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우연치 않게 뭐좀 그런 비슷한 물건 말도 안 되게 비싼 물건 없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수석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쳐봤더니 저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이 정한 가치의 기준이라는 게 저렇게 못 믿을 일 아니에요. 모세 그걸 알았어요. 그거 알았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로 사는 길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이니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좀 고생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제약도 있고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는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가지만 이게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하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다 겪는 고난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영광에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세처럼 세상이 주는 헛된 기약을 거절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